완전히 도둑 맞았어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미리 도둑 맞았으면 비행기표 취소하고 연장해가지고 다시 벌어서 가면 되는데, 이제 비행기표 오늘 밤 새벽 1시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다 50불씩 100불씩 200불씩 막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도 헌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잊어버린 돈 전체만큼은 못 모아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천 불 만들어줬어요. 사입하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헌신한지 몰랐는데, 그 백두산 밑에 있는 동네에서 사는 자매인데요, 돌아가더니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열어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다 전도하고, 아이들을 잘 훈련하니까 엄마 아빠가 다 전도되고, 그러더니 신학에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중국하고 베트남 국경지대에 가서 그 정말 정부의 제대로 인구 파악도 안 된 그런 지역에서 어린이 학교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헌금해가지고 선교비로 조금씩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로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아까 김간의 김밥이라고 그 식당 한다는 우리 해란 자매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북수공장도 다니고 그랬던 자매. 이 자매는 한국에 나가가지고 김밥집에 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통해서 김밥집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밥집을 열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직원이 30몇 명이에요. 체인점이 10개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김밥집이 잘 되니까 김간의 김밥 체인점을 내려고 돈을 싸가지고 오는 거야. 이 돈 받고 나도 김간의 김밥 그 이름 걸고 장사하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허락을 하고, 그리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로 우리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시골교회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사모님들을 이름으로 이 김간의 김밥 체인점을 내주는 거예요. 한 5만원, 거의 미국 돈으로 $10,000 가까이 들어야 식당을 하나 이렇게 꾸미는 건데, 10,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돈을 대서 투자해서 식당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수익금으로 원금을 갚고, 그 다음에는 1년에 만 원씩만 자기한테 내게 하고 나머지 마음껏 벌어 쓰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새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신자들을 일꾼으로 쓰니까 또 직업도 창출하는 거예요. 돈 벌려는 욕심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협력하며 살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가르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는데, 한 12년 만에 내가 찾아갔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걸 봤어요. 그 북경신학교도 미국의 OMS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인도하는 굿 사마리탄 펄스라는 선한 사마리아인 직업 선교회에서 후원하고, 한국의 우리 교단에서 후원하고, 여기 어바인 침례교회 한중수 목사님 교회에서도 매달 $500씩인가 보내가지고 그 학생들 장학금 주고, 사방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후원해가지고 그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일꾼들을 만들어서 중국 선교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어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꼭 반대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나라를 들어가도 저절로 환영받으며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었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시련과 역경과 박해를 극복하고 생명 걸고 전후의 시체를 넘겨놓고, 그게 아니라 정말 동료 선교사의 시신을 밟으면서 묻어가면서 전진하여 복음이 증거됐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김혜선 집사 어머님이 식사 시간에 밥도 안 먹고 막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딸이 사이판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한다 소리를 누구한테 전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교회 갖다 돈을 바치냐,
나는 그런 자식 딸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대요. 나는 너 같은 자식 아예 없는 걸로 치겠다. 근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설복돼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한 15년 전에 그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만났는데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는지, 제가 전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길래 따뜻하고 좋은 신발 하나 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하시다. 내가 이번에 가서 그때 내가 신발 사드렸는데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전도해요. 제일 많이 해요. 그렇게 딸을 핍박했었는데 며느리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제가 왔다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인사한다고. 그 며느리도 사이판에 왔다 갔거든요. 이 김혜란 집사 아버지는요, 딸이 사이판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중국에서 교회를 가봤대요. 우리 딸이 댕길 만한 데가 교회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간 거예요. 딸 돌아오기 전에 갔다 온 다음에 안심을 했어요. 아, 교회는 별로 똑똑한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구나. 사람 구실하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중국에 와서 교회 다니라고 해도 금방 실망하고 안 다니겠구나. 그렇게 안심을 하고 이 딸이 돌아왔는데, 이 딸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야 혜란아 너 교회 안 가냐? 이러신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내 가야지. 우리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아버지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며칠 가고는 안 갈 거다. 근데 지금 십몇 년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겠어요? 편하게 믿고 나가면서 교회의 기둥 집사로 얼마나 충성하고 일을 하는지.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조희옥 집사라고, 이 집사는요, 제가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는 안 사랑해줘서 시험 들었었대요. 나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네. 근데 연길교회 신자 100명을 담당하는 책임지는 지역장이에요. 지역장. 100명 그 자기 교인들을 돌보니라고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게 됐대요. 이제 자기가 신자들 돌봐보니까 자기 밑에 구역장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교회를 열심히 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남편이 문제가 생겼어요. 너 교회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너 목사하고 바람났지. 아니라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 외에 다른 남자가 둘이 앉아본 적도 없다. 나는 절대로 부끄러운 짓은 안 한다. 소용없어요. 고백하라고. 한 번은 술을 먹고 칼을 들고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너 빨리 시인하라고. 어떻게 시인하냐는 거, 거짓말을 어떻게 시인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밟아가지고 얘가 너무너무 아팠대. 그런 핍박의 과정을 거쳐서 그 남편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 지역장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대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니까 핍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나를 핍박할 것 같으면 다 피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는 아멘 할렐루야고 주님을 위한 고난은 노맨이고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부터 애초에 예수 믿게 은혜를 주신 거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놀러 가고 싶어도 안 가고 그렇게 전략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중보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의 기본 자세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을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 신앙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고 용서를 받기만 하고 인정과 칭찬을 사모하기만 하고 누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일어서서